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이 말씀을 가지고 가짜 신앙, 진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짜 신앙, 진짜 신앙.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은 마지막을 사는 말세가 가까운 이 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실상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도대체 이 말씀이 진정한 의미를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으로 주시는 말씀이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듣고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래서 내 신앙이 혹시 가짜 신앙이 아닌가 그를 판단하고 참으로 진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한 문장이 선포되는 순간 그 한 문장이 어떤 말씀이에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순간에 참 그렇게 성도들이 생각을 하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확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이 땅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마음에 그 평안을 느끼게 되죠. 맞습니다. 주의 평안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 말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너무 안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요, 참으로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이 평안한 신앙이 순간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짜 평안을 지켜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워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정말 서늘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구절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의 말씀인가, 그 숨겨진 이유를 우리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왜 마음이 심란하고 불편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을 행동이 아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없어도 우리는 행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바로 정체성,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에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착각을 드러내기 위한,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가 너무나 평안하게 안일하게 생활하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그 착각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매주 주일이면은
찬양을 부르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은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내 욕망과 내 계획을 향한 그런 마음에만 치우쳐 있는 신앙.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경고하신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참으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말씀이 사람을 불안하게 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안심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안정감을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편안함이 가짜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튼튼해 보이는 집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처럼 겉보기에는 든든해 보이지만은 폭풍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짜 안심을 걷어내고 진짜 생명으로 초대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요, 의사가 환자에게 지금 건강하지도 않은데 암에 걸려 있는데 당신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게 그 환자를 위한 친절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또한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그 환자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요? 의사의 손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면 남은 자신의 그 생명의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사의 진정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은 내면을 살펴보면은 변화되지 않은 신앙, 바로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양만 있는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바로 이 지점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갖추었지요. 그렇습니다.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비어있는 신앙. 어떤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서로가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고서 서 있지만은 겉으로는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는 서로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건 진정한 결혼식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비어있는 신앙. 겉으로 형식만 갖춘다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예배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실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껍데기는 화려하지만은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도가 있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 정도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데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보면은 참 한평생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평생을 참 주님을 믿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처럼 허무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속 중심에서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찬양은 부르지만 삶의 방향은 그냥 옛날 그대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고 세상에 좋아하는 그런 욕망 속에 살아가는, 방향을 바꾸지 못한 그러한 삶의 방향이 그대로라면은 성경을 또한 읽지만은 그 마음속에 고집과 욕망과 참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면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만 되면은 교회에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참 저도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모양만 있는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행위가 적다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기울어 있지 않다는 그런 상태를 치명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마치 배가 항구에 묶여 있지만은 그 닻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에 흔들려 그 배가 침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 떠내려갈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니까는 안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폭풍이 오면은 그 배는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떠내려가 버리고 좌초해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큰 죄가 아니라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러한 신앙, 고통도 없고 깨짐도 없이 편안함만 추구하는 기독교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않고 침묵하는 목회자들,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신자들. 여러분, 국회 안에 있잖아요. 300명이나 되는 국회 안에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엉터리 법안에 어떻게 투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법안에다가 어떻게 찬성하는 투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번들하게 겉으로는 자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불의에 찬양하고 거기에다가 투표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있잖아요. 어제 그 광주, 전라도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냥 외치는 자유대학생들이 소리고래고래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저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아직은 대한민국이 희망은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조금은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나도 목회자지요. 목사입니다.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무엇하고 있었는가?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참 그 사람들과 동참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소리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요,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고 회개 없는 용서를 원하고 순종이 없는 축복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값싼 은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가 없이 얻으려는 구원, 삶의 변화 없이 누리려는 천국. 제가 엊그제요,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드라마로 이렇게 연결된 내용인데, 대가 없는, 뭐라고 그랬더라, 제목이.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는 대가로다가 대신 어떤 사람을 죽여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전도연 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지막에는 자기 남편을 죽인 살인자로 참 오해를 받고 그랬던 여인이지만 끝내 그 사람을, 그 젊은이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양심은 살아있구나. 아무리 나에게 큰 무엇을 해줬다 할지라도 그 대가로다가 죄를 범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요청했을 때에 실천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닌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상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해서 세상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 대가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여러분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가 없이 얻으려는 구원,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값싼 은혜라고 부르는 삶의 변화 없이 누리는 천국, 이것이 현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짜 기독교는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진정한 말씀의 움직임이 없다면은 세상의 욕망에 치우치고 세상의 부귀영화만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면은 그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살아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서로서로의 관계에 그 회복이 없는 기독교. 그들 속에는 종교적인 루틴만 있어요. 제가 이 루틴이 뭔가 전에 들을 때 이 루틴 하길래 저게 무언가 했더니 항상 그 시간이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루틴이라고 나중에서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루틴이 뭔가 알지도 못하는 노인네들 앞에서 난 아침마다 뭐 찬물을 마시는 루틴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종교적인 루틴, 그건 뭐냐? 종교적인 행위만 있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들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참으로 두려움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신앙은요,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돌밭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는 잘 자라지만은, 그렇게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해가 돋으면은 말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오늘날 성경은 이렇게 활력이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깨우고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때로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은 단순히 정보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위장된 그러한 그 마음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올 때에 두려운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면 그게 진정한 은혜이죠. 제가 신학을 할 때에 집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게 둘이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밤에 성경을 쭉 읽다가 아멘 하고서는 벌떡 일어나면은 우리 어머님이 쳐다봐요. 저는 미쳤나? 그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꿀같이 달아요. 깨달아져요. 그랬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참 기뻐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 올 때에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탐욕스러운 것, 또한 위선이 하나님의 빛,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다 드러나니까는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 말씀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게 넘기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 구절을 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비난해서가 아니라 그 구절이 성도를 깨뜨리고 자아를 흔드는 그런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때로는 이 말씀이 그렇게 꺼리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런 회개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저 설교는 나한테 하는 설교야 그러면서 이 교회는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내가 맞는 교회로 갈 거야 하고 그 교회를 떠날까 봐 혹시라도 두려워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설교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진정한 설교자고 그게 진정한 목회자일까요? 성도가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를 떠날까 염려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올바른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진정한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를 비난하는 마음은 아니지만은요, 오늘날 크게 부흥된 교회들 보면은요,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그 이상한 행동하는 그러한 그 부흥사들을 데려다가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뭐 하나님의 돈이 뭐 이렇게 떨어진다나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냥 큰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귀신이 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부흥사들 데려다가 병을 고쳐준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나는 그런 친구에게 그랬어요. 너 그따위로 해서는 되겠냐?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올바로 바로 설교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몇 교회 그런 친구들을 봤어요. 그 교회 크게 부흥을 했고 노회나 총회에서 아주 큰 역할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큰 목회를 해보지 못하고 일찍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러한 참 유튜브로다가 예배를 드리고 실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죽어도 깨나도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었고 그런 부흥사들을 데려다가 부흥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그 죄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축복에 대해서만 열심히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교회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꾸역꾸역 몰려들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입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심판대, 그때에 심판대 앞에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축복의 은혜의 말씀만, 그런 메시지만 반복하고 그게 강단이, 그런 강단이 돼서 되겠냐 이거 말씀이에요. 물론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 성경에는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향해 채찍질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가지고 회개하게 만드셔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참 매질을 했어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그 선지서 말씀, 선지서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위로하기만 하는 그런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고정관념을 깨고 가짜 그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말로만 확신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에 제가 그에게 도움을 주면서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와가지고 2년 동안을 교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붙들고 말씀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가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너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는 네가 친구이기 때문에 네가 불편해할까? 네가 싫어할까? 그래서 내 거짓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예?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그 친구가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간음한 여인에게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그의 중심을 찌르면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은
상처를 위한 칼이 아니죠. 병든 곳을 도려내는 수술칼인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는 것은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양을 제거해 생명을 살리려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2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20cm 정도가 이렇게 배가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뜨끔뜨끔 아플 때도 지금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는 내 속에 있는 그 염증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알 수 없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 상처가 아무는데 몇 개월 갔어요. 그래도 나는 그 의사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그 치료되는 과정을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말씀이 내 안에 문제를 드러낼 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에게 핵심적인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행동이 거칠어져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고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되잖아? 천만의 말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고,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행위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유는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되죠.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픈 곳을 드러낼 때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얘기했을 때에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기의 이야기인 줄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비로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그를 향하여 지적할 때에 거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다행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여봐라 저의 목을 당장에 베어라. 만약에 그랬다면 나단 선지자는 목이 두동강이가 되어 죽었을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로소 다윗은 시편 52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요. 자기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자신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가짜 믿음, 가짜 신앙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척을 잘합니다. 뭐 말씀도 알고 찬양도 알고 뭐 기도문도 압니다. 성경 퀴즈를 내면 정답을 따박따박 잘 맞히죠. 또 신학 토론을 하면 논리적으로 설명도 잘합니다. 교회 용어도 잘 쓰고 기독교 문화에도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머리로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정보를, 뉴스를 아는 것처럼 그러한 알미 아니라 인간적으로 아는 것을 원하세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의 삶 속에서 조금씩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어떤 말에 상처를 받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구약 성경에는 안다고 하는 것이 야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 깊은 관계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깊은 관계, 이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보여주려고 나는 이만큼 헌금을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11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너무너무 거창하게 하죠. 나는 그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를 했고,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내 마음을 얼마나 따라왔느냐? 내가 한 일이 어떤 큰 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진정으로 나를 따라왔느냐?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없는 신앙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22절 말씀해 보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니 주의 이름으로만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죠. 여기서 가짜냐 진짜냐 이것을 판가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사단이가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사단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박태선이가 그랬죠. 문선명이도 그랬죠. 요즘에 그 문선명이가 만든 통일교와 그 지금 정부와의 관계 그 국회의원들과의 관계 보니까는요 통일교 게이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주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죠.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킨다고 그랬죠.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에는 하얀 칠을 해놨다는 거예요. 하얀 회를 칠한. 그런데 그 속에는 썩어져 있는 시체만 있다는 거죠.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종교는 있었지만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닮아가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긍휼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의를 나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와 공평을 나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정의와 공평.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나 능력이나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그 내용, 그 성경 말씀 그 자체, 여기 66권 이런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와 정의와 공의를 실제 삶에서 행하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종교적인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금년도 우리가 12월 둘째 주인데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를 뒤돌아오며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이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냐,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올 때에 그 행위와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행위만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종교적인 삶일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